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리 되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 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젖의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도리 되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리 되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기어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도리 되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리 되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을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도리 되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리 되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성경보도 10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시엘라.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모든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범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겠습니다. 모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신번하기 전에 본별의 여시 다와서 쉬고 또 나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내 번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이같이 말도다 어린 양도 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지잖네 예,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우리 소개서 홍 목사님 보내왔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서드렸습니다. 그에 여러 교회에서 후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물질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또 타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땀 흘려 벌은 소득의 일부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12월 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힘을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의식주의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에 영원히 구원받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올바로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영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소식 알려드리고 뒷면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 한해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또 우리가 복음전에서 거듭나서 또 교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방문 우리 계속합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 출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YM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DTS 훈련생들이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월요일부터 월화수까지는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또 숙식하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마을도 방문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혀 계획이 없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복음 전한 이들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 토, 주일까지 저기 수지 하늘금 교회에서 이 마을 전도와 또 섬김 또 여러 가지 복음 증거 이렇게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마을 잔치, 초청 잔치를 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거의 한 달 이상 준비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소도 전화 달라고 그러고 또 마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달라고 지도도 달라해서 팀을 4개 팀을 구성해서 아마 한 달 동안 이름도 기억하면서 팀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마을 잔치도 하고 또 재능 기부 파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머리 자르는 것 헤어컷이죠.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참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이 마을을 하나님이 참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고 정치가 경제가 안정되고 지도자 또한 국가, 국방, 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의 결혼이 증가되고 또 어린아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을 전도 방문 우리 3개월 통해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사통팔달에서 커피 전도는 20일 날 우리 화요일 날 계속해서 커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금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를 내게 시
먹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케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도자를 중심하여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 국민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또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회가 안정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면 복음의 호의적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내려주셔서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국내 선교사와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여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동일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30도 이상 서울이나 강원도나 참 많이 무덥습니다. 비가 좀 더 내려야 되는데 또 농사하는 분들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하나도 걱정. 참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그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하늘이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복음을 전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좀 무덥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이제 17장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정선제일교회와 연합예배 때문에 한 주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장인데 16장의 내용을 잠깐 또 이렇게 같이 되돌아보면 지난 시간에는 16장에서 감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첫째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과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적용해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의 어떤 참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달리 참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공의로워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러한 기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또 공의로운 자신이 먼저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올바른 기준과 어떤 판단을 잘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첫째로는 공의로 재판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어떤 판단할 일, 재판할 일이 있으면 공의롭게 해야 된다. 사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뇌물을 받는다든지 또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16장에서 이미 그런 기준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공의로 지도자들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붓게 하느니라.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는 참 공의롭다, 제대로 하고 있다, 좀 적용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공의롭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굳게 판단하지 말고 세 가지가 나오죠. 외모로 보지 말다,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에는 공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를 계속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공평하게 판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다른 나라 보세요, 다른 나라는 다 왕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 너희들 뜻대로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나이다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우리도 좀 나라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어떤 기준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세우신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된다. 뭐 잘생겼다, 좀 똑똑하다,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 17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어떤 기준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목록해서 그런 사람을 세워라. 너희 형제 중에서, 그냥 너희 민족 중에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 중에서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왕이 될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많은 말을 두지 마라. 둘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뭡니까? 재물을 많이 갖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말을 많이 타고 전쟁을 했으니까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이 좀 많아지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정략 결혼을 하는 한 대상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미혹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나라 왕이. 또 하나는 뭡니까? 재물을 많이 갖지 말라.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정사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돈을 많이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 정말 이렇게 자기의 수중에 끌어들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권을 딱 잡으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돈을 끌어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눈독 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다. 세상 사람들의 왕과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아모스 시대에도 정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자이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살아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정직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형제를 이간시키려는 마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악한
죄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삶 가운데서 표출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정직하게 살기를 힘썼다. 공의롭게 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말만 하고 삶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그런 말대로 삶 가운데서 지켜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하면은 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고유의 속성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판단하시든지 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재판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사이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 저 사람 말이라면 그대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시편 9편 8,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7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분.
시편 9편 8절에는 그리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세계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민들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판결도 내려야 되고 사람들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공의로워야 된다고 명령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공의가 깨지면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파괴되게 될 때 그 공동체도 누룩과 같이 모르게 파괴된다는 것이요. 병들고 만다는 거예요. 형태와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 보면 골병이 들대로 들었다는 것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조직에 정말 쓴뿌리를 가지고 항상 비판하고 지도자의 말을 항상 비판하면서 자기 잘났다고만 주장하는 그 조직은 정말 깨지고 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우리가 도덕성이 강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도덕성이 정말 강한 그 종교들, 나름대로 종교들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윤리 도덕적인 그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윤리 도덕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너 정직해야 돼, 너 윤리 도덕이 깨끗해야 돼, 그렇게 교훈받아서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그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육신적으로는 참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순종하면서 갈 마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멋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안에 도덕성, 윤리성은 죄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에서 생활할 때 만다는 거예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직을 추구하며 공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또 부족합니다.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도와주세요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명령한 그 이유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올바른 도덕성을 주십니다.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나 거대 근동 시대에나 지금 신약 시대에나 현 시대에나 사실은 재판관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약시대나 고대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등서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재판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이 토라를 잘 새겨서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보고 재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어떤 기준들을 제시한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연구하고 기계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재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흡수시켜서 인격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회사를 다니든 어떤 일들을 할 때 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왜 영적으로 그가 피폐해졌는가 보면,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왔으니까 익숙한 대로 많은 시간을 그렇게 그냥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 영혼이 피폐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에게 평생의 옆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평생 동안 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잘 판단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사회입니다.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대적인 이 말씀을 마음에 들 때 이 복잡한
합한 세상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생활 일상에서 우리 현장인 세상에서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나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힘쓸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고 공의가 깨지면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이라. 그럼 어떻게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는 그 방법은 첫째는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공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공의를 드러내는 정직한 삶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셔서 공의로운 삶의 본을 드러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움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인지 나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죽던 것 이제는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너와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세안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